귀한 장로님 오셨네요.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일이지만 사탄 마귀는요 항상 가장 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걸 건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았고 또 선포될 때도 어떤 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너무나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그런 니드, 인간의 그 영적인 그 욕심이 있어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개념이 쓰지 않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신바람 나게 성령과 춤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면 온 천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에 특별한 사투리 방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TV가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경상도 사투리 잘 못 알아들었어. 더더구나 제주도 방언은요 못 알아들어. 독새끼, 이 독새끼가 뭐야? 병아리를 독새끼라고 하고 하여간 그때는 참 희한한 이 방언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못 알아들었거든. 근데 갈릴리의 방언은 너무나 달라. 그래서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은 금방 표시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상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믿을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점잖은 말로 세술에 취한 말이지. 이게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저놈들 미쳤네 이 소리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 미친 소리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니까 16군데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들어있어요. 제가 자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리얼 이벤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꾸며낸 거하고 really happening 한 거. 뭐가 really happening 했냐? 첫 번째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왔다 갔다 끌려갔다 하면서 심판을 받을 때 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보니까 다 모여들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야 우리가 예수 부활했다고 우리가 거짓말로 하자고도 거짓말로 자기의 생명 내놓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아니고는 이 오순절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그 자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셨지만은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 죽인 놈들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사건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바벨탑에서 모든 인간의 언어가 혼잡된 후에 인류 역사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준, 무엇을 신앙생활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의 신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학을 물어보면 나는 신학교 안 다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와서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신학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말로 하는 게 신학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로 표현하는 게 나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평생의 교회를 다녔는데 단지 신학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줄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를 표현할 줄 모르고 내가 지금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녔던 안 다녔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각자는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신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신학적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걸 앨버트 아우틀러라는 신학자가 월실리안 쿼드릴레터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쿼러, 우리가 쿼러라고 하면 뭐죠? 4분의 1, 25세트. 4개가 모이면 1세트가 되잖아. 그래도 쿼러 하면 25%가 되는 거예요. 쿼러, 쿼러. 이게 25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쿼드릴레터를 하면 이게 4변, 4변. 그래서 한국말로는 어떻게 변형할 길이 없어가지고 웨슬레의 신학의 4변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그냥 쿼드릴레터를 해야지 4변형 하면 좀 이상해요.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점검하는 4가지 기준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믿지 않아. 성경에 천국이 있는데 믿지 않아. 성경에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아. 다 잘못된 거지.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어떠한 언어로 철학적인 무슨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만드는 이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성경이 다르고 루터란에서 해석하는 성경이 좀 다르고 침례교에서 해석하는 성경이 좀 달라. 그리고 감리교에서 해석하는 성경이 좀 달라요. 캐톨릭에서 해석하는 성경이 좀 달라.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전통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좀 달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내 방식으로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밤에 자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이상한 산신령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이 성경적이냐? 그런데 이 성경이 역사, 신앙의 전통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점검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선배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해왔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겼고 그래서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침례교인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날의 은혜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오늘 성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 가봐요. 캐톨릭에서 영생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교리 때문에 목사인 나도 성찬 못 받아요. 침례교회 가면은 침례 안 받는 사람은 성찬 안 줘요. 감리교회 가면은 아무렇게나 성찬 주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회에 분명한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프리비넌트 그레이스, 하나님의 선행 은총적 인간이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리신다. 그것을 믿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교리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뭘로 해석해요?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해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우리들의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잘 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함께 간다. 기독교는 이성과 함께 가는 거지 이성을 포기한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전통과 이성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 다 그럴 것 같다고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순위 없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생명 내놓고 신앙 지키지 못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냐?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밸런스를 하면서 서로 체킹을 해주는데 신앙의 본질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밸런스 체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올더스게이트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변화됐어요. 근데 그 후에도 일기를 읽어보면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페트라인이라는 집회소에서 애찬회로 한 60명의 동지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형제들이었어요. 거기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애찬회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찬회를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밤을 새워서 새벽 3시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1738년에서 1739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어요. 1739년 1월 1일 미스터 호, 키첸, 잉햄, 윗필드, 허친슨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우리의 베틀레헴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에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를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웨슬리는 완전히 목회가 바뀝니다. 이제는 불의 사나이가 되고요.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막 폭발적인 막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에피스코펄 처치 국교회 영국 국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뭐 오순절의 역사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설교를 박탈했어요. 설교하지 말아라. 그때는 설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친구 조지 윗필드가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고 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로 나갑니다. 자기가 성공의 목사인데 설교권이 박탈당했으니까 야외로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에 체험을 크게 한 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회다. 전 세계는 나의 교회다. 그러면서 광산으로 어디로 하면서 88세까지 53년 동안을 40만 킬로미터를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죽기 5일 전까지 전했습니다. 죽기 5일 전까지. 여러분도 마지막 그가 5일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성령 강림, 성령의 사고잡힘을 받은 다음에 53년 동안 한결같이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웨슬레가 간 영국과 아일랜드의 산골을 지금도 가기 힘들대. 그 정도로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죠? 자, 성령을 주신 목적은 1장 8절 있잖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려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지?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터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언 받는 게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라고.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내가 이 소리 듣고 나서 얼마나 어렸을 때 고민을 했는지 그냥 방언 받으려고 나도 그냥 벌지를 다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방언 안 주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설교하게 하시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뭐 방언을 뭐 신비한 환상 뭐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방언의 목적은요.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냥 감격스러워서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영어 못해도 따따붙다 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끌고 오면 그게 방언이요. 무슨 말하는 게 방언인 줄 알아요. 예수 증거하는 게 방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 아무리 잘해도 예수 증거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전 사범대 출신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사범대 출신이고 둘 다 우리 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매일 생물 선생이니까 내가 애들 가르칠 때 너무 좋잖아. 생물학과 진화론을 가지고 애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들 그러다가요, 애들이 한 학기 끝나면, 아니, 한 1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반 애들은 한 반을 교회 다녔어요. 그런 애들이 교수도 되고, 그런 애들이 이제 한번 놀러 온다 그래서 내가 놀러 오라 그래서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방언을 못 받아도 예수 믿는 성령이 나에게 오신 증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을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감추고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가 생명 내놓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방언을 안 하면 뭐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갖다 잘못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읽어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벌여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알잖아, 자기가. 무당이 사실은 진짜 무당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딱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무당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앞에 꼼짝도 못해. 여러분, 예수의 용한테 어떻게 진짜 무당이, 진짜 무당이라도 귀신이 어떻게 함부로 건져.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잘 보세요.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그랬어. 믿고 따라다녔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때까지 모른 돈 다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참 그럴듯하죠.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여러분, 나도 당신처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당신처럼 영적인 파워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 파워를 갖는 게 목적이지. 잘못 뒀잖아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얼마나 흐트러뜨리고 이것을 가리키는 문제가 많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우리가 배워줄 것은 뭐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불처럼 일어난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제대로 얘기했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변하는 거야. 이 촌놈이. 저는 시골에도 자랐어요. 농부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자랐어요. 너무너무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부러운 게 자전거 보호 주인 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자전거 보호 주인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 나는 그게 되는 게 소원이었었어.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원세당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 소원 가졌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만 되셔가지고 세상 오는 거 다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돌아다니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17절과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들이 거기만 얘기하는데 18절도 너무 중요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환상이다, 꿈이다, 뭐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보여주는 말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세 가지 디프런하게 반복한 것이고 강조한 것이에요. 그런데 강조를 어떻게 해?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관계없다. 봐라. 모세도 어린 요셉도 어린 요한도 제가요 목회하면서 난 참 그때가 참 좋아. 우리 어린 애기들 세례를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우리 아기들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는 거 아십니까? 난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고 뛰놀았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꾸며낸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요? 아니면 정령이 신앙이요? 정령이 신앙이요? 성경적 신앙이지. 난 그래서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들인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자 피는 거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게 되니까 팔자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얘기할 건 많이지만 로마 시대에는요 여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아버지가 태어나가지고 이 일주일 만에 갖다 버려 하면 버릴 수 있어요. 아무 살인죄가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권한이 있어. 그랬는데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린아이도 내게 오는 걸 그만 좀 하라. 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을 존중시키고 모든 여자들을 끌어안으시고 현장에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끌어안아주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문둥이도 끌어안아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애매모호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시면 압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는 날마다 남을 그냥 가시하는 것만 좋아하고 뭐 비판하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 갔다 왔더니 뭐 누가 어떻더라 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뭐 누가 무슨 백을 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만 했었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3,000명이. 우리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시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명을 구하셨구나. 이 한 생명 바쳐도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노라. 그 사랑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과 애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느냐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확실하다 이 소리가. 이 베드로의 전무후무한 설교, 이거는 언제나 사랑의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한테 너 이거 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백날 가르쳐봐요. 절대 못 고쳐.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나요? 안 돼. 그 사람을 바꿀 한 가지 방법은 사랑하라. 사랑으로 감동시켜, 사랑으로 녹아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파워풀한 사랑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새로운 기회를 탄생했고 오늘 2000년 역사를 흘러나오면서 오늘 세상을 바꿔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사랑에 감염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